내 인생에도 해 뜰 날이 한번 오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많이 불러서 그런지 송대관 씨 미국 갔다가 또 쨍 하고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불렀던 사람 기억납니까? 차중락 씨 기억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 차중락 씨 찬바람이 부는 11월 26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1세대 K-팝 걸그룹 누굽니까? 이건 잘 모르시네.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1세대 걸그룹 8명의 아가씨들이 막 춤을 같이 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모르세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녀시대인데 그 8명 멤버 전부가 아직도 소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소녀시대라고 지어서 그런지 한 사람도 결혼을 안 하고 다 소녀로 살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노래대로 인생이 흘러간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살이와 비슷한 노래여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런 인생이면 참 좋겠다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 노래여서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식이 없는 아픔이 약점이 되어가지고 많은 공격에 시달려야 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원통한 심정을 토해냈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지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 한나가 그 기쁨을, 그 감사한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자, 노래는 클라이막스 핵심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첫 소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는, 잘 만든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노래들이 있죠. 한나는 노래의 시작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 한나는 원통함이 많아서 웃는 일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상간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어제는 날마다 탄식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켜켜이 쌓였던 원통함이 눈 녹듯이 녹고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370장 그 2절 가사에 있는 대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요 소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거기까지요. 그 뒤에는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노래합니다. 수사슴은 싸울 때에 뿔을 치켜들고 싸웁니다. 그 뿔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위용을 의미하기도 하고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이라든지 자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이 약점 아닌 약점이 되어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집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기죽어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이것이 마음에 못내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꾹꾹 참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존재감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아들, 선지자가 되었죠. 그래서 마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할 말 못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아야 됐던, 입을 꾹 닫고 살아야만 했던 여인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천하를 움직이는 말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존심이 뭉개져도 참아야만 했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되찾아 주시고 명예를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탄식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었네. 기쁜 찬송으로 마치는 노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내 인생에 주님밖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반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돈도 든든한 반석이 되고 건강도 든든한 반석이 되고 힘께나 쓰는 사람이 또 든든한 반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석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몇 사람이 남습니까? 몇 사람이 남아요? 한 사람, 내 혼자 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혼자 남습니다. 나 혼자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 혼자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반석이라는 것은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이 되지 못하는 반석뿐입니다. 정말 반석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에게 체험을 받지 못하는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체험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 아들은 왜 아닐까요? 남편 닮아서 별로 안 좋아요.
둘째 아들이 내 닮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기대를 안 하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자꾸 체험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불행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게 불행을 키우는 일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은 그 권사님 마음에 기쁘겠어요? 내 아들 뺏어간다고 느끼겠어요? 모르죠. 뭐 또 마음 넓은 사람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너무 여기서 체험받지 못한 것을 이쪽에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이제 건강치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뺏어간다고 느낄 때가 더 많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행을 키우는 것이죠. 나중에 나도 속상하고 누구도 힘들어지고 아들도 힘들어지고 또 누구도 힘들어져요. 며느리도 힘들어. 모두가 힘들어지는 이 일을 지금 내가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대신 체험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어디에다가 자꾸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어도, 은혜를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가지고 그 태산에서 한 숟가락 정도 흙을 펐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더 많이 알아가려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체험을 받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닌 누구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공짜로 안 되는데.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어떤 누구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알 수 있느냐? 마음에 섭섭해요. 마음에 서운해요. 그럼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섭섭하고 내가 마음에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되도록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내가 키워냈으면 그걸로 답니다. 내 할 도리 다 한 거고 내 인생 숙제 다 한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갚아주리라 바라고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로 마음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못 채워줍니다. 제가 제 식구도 다 못 채워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채워주겠습니까? 못 채워줍니다.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 듣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못 채워줍니다. 여러분,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애당초 못 됩니다. 애초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고백,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는 첫 시작과 함께 클라이막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노래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오늘 10절까지 있는 이 한나의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냐? 6절과 7절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이게 리듬이 있어요. 앞에 매기고 뒤에서 받고, 앞에 매기고 뒤에서 받고, 이런 식이에요. 자, 리듬을 살려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끊임없이 떨어져야 되는 인생의 아주 참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하신다. 또 높았던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낮았던 사람을 진토에서 들어 올려서 기족의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뭔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왜 가만히 있던 사람을 저 밑바닥에 낮춰버리시고, 왜 가만히 있던 사람을 저 밑바닥에서 높이 올려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 따라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있겠죠. 그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계셔서 무엇을 달아보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이겠어요? 우리 사람의 행동이겠죠. 그걸 달아보셨는데 미달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미달. 예. 미달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달아봤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채우고다 남음이 있어요. 초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사무엘서 전체의 요절이에요. 그 사무엘서는 딱 요 이야기로,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먹이고 받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등장인물들도 다 먹이고 받는 식으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 이 분인나는 남의 아픔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약점으로 잡았던 사람이. 남은 그게 아픔인데, 상처가 아픔인데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계속 거기를 공격하고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속을 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원통함을 켜켜이 쌓아줬던 사람, 그러한 분인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 여러분 차고도 넘쳤겠습니까? 미달이었겠습니까? 미달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앞에서는 큰 소리 쳤던 분인나가 조금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누구는 계속 빛납니까? 한나는 빛납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픔이 많았고 또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원통함을 그렇게 토해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랐습니까? 미달이었습니까?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까?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어머니의 표상이 되도록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와서 거기 내놔 이래가지고 갈고리 가지고 와서 찔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강탈해가는 그러한 인물들이었고, 또 회막에 종사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막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땠어요? 미달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 자리에서 거의 파면을 시키시죠. 죽음으로써 파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히 낮추신 것이죠.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그러한 행악자의 집에 엘리 집에서 엘리를 보면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이 행악자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살았지만은 그들을 닮았습니까? 그들을 닮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 극진한 그 기도를 받고 그 어머니의 그 순결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진흙 같은 데서 살았어도, 진흙탕 속에서 살았어도 거기서 순결한 연꽃을 피워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입니까? 남음이 있었습니까?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임에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의로운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죽이려고 들고 그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남았습니까? 미달이었습니까?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목동 출신입니다. 저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 출신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주목하시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 집에 왔을 때에,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다른 7 아들은 다 이 자리에 있는데 막내 8째 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을 정도로 거기서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저를 바깥에서 일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주목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분을 가질 줄 알고 떨쳐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했던 이 다윗,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토에서 들어서 왕의 자리, 제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시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내 행동이 하나님 저울에 미달이면은 궁궐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서울에까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내 행동에 하나님 저울에 차고도 남음이 있다면은 내 인생이 진흙바닥 인생에 뒹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구중 궁궐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차고도 넘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마다 어쩌면은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기도 하고 내 인생을 닮은 노래, 또 내가 살고 싶은 또 노래,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저마다 인생을 한 편의 노래로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그저